다 함께 머릿속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 13번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지정 전도사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리자매 특별한 찬송이 있겠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날 하혜성교회를 비롯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우한 폐렴으로 예배조차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못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외출하고 밥 먹고 자유롭게 다니는 평범한 일상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동안 평안을 대하여 감사를 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거짓된 것이 되지 않도록 늘 빛을 따르고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시는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선택 하나하나에 십자가의 보혈을 묻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찾을 때 결국 닿을 것은 세상을 만드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 속에서 주의 도우심이 간과하오니 하늘을 여시고 구원의 손길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게 하시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나라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참되신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참된 일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롭고 말씀에 세워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신함을 찾는 갈급함과 순전한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관자여 인생의 주인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무거운 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놓게 하시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다 질병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주님께 오늘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오직 주님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의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미세한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전염병 하나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박쥐가 전염병이 원상이 되어서 과거부터 메르스라든가 사스
에볼라 이런 모든 전염병이 근원이 되었을까? 지난주 제가 모든 결과는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재난도 사람들은 박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건환경연구기관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박쥐는 야행성 동물이라 저녁에만 일하고 다닌다 합니다. 그런데 박쥐는 모기와 나방만 먹으면서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많은 꽃가루를 저기 동식물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언젠가부터 이것을 식용으로 즐겨 먹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박쥐를 식재료로 팔기도 하고 박쥐를 요리해서 먹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한 폐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한 지점이 우한이기 때문에 그 지명에 따라서 우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익히지도 않고 도축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위험 요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생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수많은 새라든가 곤충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박쥐일까? 그 박쥐하고 사람하고는 유전인자가 똑같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박쥐에 관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을 듣고 나서 저도 핸드폰에 박쥐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관련 자료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박쥐 바이러스, 박쥐가 왜 전염병 원상인가? 그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박쥐 애호가들이 올린 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한 층만 이렇게 집단으로 잡아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불편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코끼리 하나님은 아니고 바다에 사는 콜의 하나님은 아닐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가 금년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자고 그랬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나는 그 피조물 가운데 20절에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제 뜻이 아니다. 나는 신천지를 비롯한 장길자교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이 많은데 거기에 이만희를 장길자를 절대자로 섬기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다. 굴복하게 하는 막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볼 때 사람으로부터 몰인정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육당하고 멸시처대받는 박쥐들이 인류에게 고통을 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엉뚱한 생각이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한 쇠사슬에 매게 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다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단순히 박쥐 한 동물만의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몇 장이냐? 11장입니다. 11장. 제가 왜 두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했냐면 11이라는 숫자를 표하기 위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11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정부 음식장이라고 했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합쳐서 정부 음식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는데 저는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젓가락장이라고 할까? 모든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젓가락 음식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땅의 모든 짐승 중에 먹을 만한 음식은 이러하니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 계속 47절까지 세류와 어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거역하거나 멸시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인류에게 이렇게 어려움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셨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무하심이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의 한탄하심.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다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니까 아니야, 반드시 미리 챙겨주고 건져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의인요 안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결과로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죽임 당하도 가슴 아픈 일인데 내 잘못이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고난, 고통을 가장 많이 겪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2장에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올려놨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극치에 이를까지 희생하신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부활절이 이제 2주 남아 있습니다. 2주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흔히 고난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나 시편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일까요? 고난은 고통이지.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가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동안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에 갈 수 있었던 신앙생활에 대하여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이 불편한 한 달여 기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극히 작은 불편상이고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큰 소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 쓰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야생동물 중에 꽃가루를 나눠주는 일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박쥐가 한답니다. 인터넷에 박쥐에 관한 자료가 아닌데 마지막 부분 결론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더 이상 동물인 박쥐를 먹거나 접촉하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아무리 박쥐 요리가 맛이 있는 기호식품일지라도 꽃가루를 나눠주는 일은 모든 인류에게 대단히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임무를 가진 박쥐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고 학대하고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오래전에 제가 교도소를 면회하고 나오는데 재소자들이 볼 수 있는 벽에 크게 쓰여지는 그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은 죄는 미흡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마음에 담겼습니다. 아마 교도소장님이 기독교 신자인 것 같구나. 회개라고는 말 대신 주말을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흉악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교도소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대로 100% 순종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누린 것이 많은데도 불평원망하는 것은 없었던지 내 신앙생활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점수를 줄 것인지 우등생이라고 줄 것인지 아니면 낙제생이라고 줄 것인지 부활절 오기 전까지 사순절 이제 딱 2주 남았는데 스스로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지금은 내분적인 전염병 공포 때문에 세계 여행이 외출이 극도로 스스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들로 하여금 차지하라고 경건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사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아 여호서 더 빨리 가합니다. 성경에 고난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다음에 누구실까요? 욥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마가 다른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서 억울하게 17살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고난의 긴 터널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으니까 인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온전하게 인내훈련을 고난의 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이방에서 팔려온 인권도 전혀 없는 노예 신분이지만 그 나라의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말했습니다.
보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그 당시 이집트 땅에서 가장 농사짓기 좋은 고센 땅에 평생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온전한 고난을 통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 신자로서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한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굳건히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이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70년 동안 이렇게 가꾼 아름다운 풍요로운 나라가 교회와 더불어 대단히 위기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탄식의 소리가 동서남북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것 돌이키며 회개하며 성령의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각자의 신령이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픈 자로 겸비한 자세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세계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거나 무기가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당당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피폐해지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무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면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 군대를 싸우지 않고 18만 5천 명을 기도로 점령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세우신 한반도에서 금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선교 대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나라 제사장 국가로 자유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다고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이 일치월장 전화유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전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있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복음과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혜성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신 대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자손만대 길이길이 영생이 보장과 더불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땅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만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금은 몸소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주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이라도 함께 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